요즘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기 그지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좌우 혹은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서 나라들마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너무 심하다, 분열이 너무 심하다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만큼 한 거 양호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시위를 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또 폭력을 쓰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마다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 앞으로 시대가 더 생각과 사상들이 변화되고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러시아, 중동 이렇게 조금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나라 세상이 하나가 돼서 이 전쟁도 가만히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 속에서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다 외치긴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면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있으니까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런 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전쟁을 역사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힘이 세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힘이 없으면 곧장 지배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때에 힘이 강력하면 좋겠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보다 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오늘날 세계 질서가 지금 좀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바로 그런 때의 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스바냐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굳이 보는 것은 이런 혼란 때에, 이런 격변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나가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혼란기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별로 기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가 얼마나 혼란한 때였느냐. 참고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말하죠. 요시야 왕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 왕의 유다의 왕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두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런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므낫세 왕 시대에 그랬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보면서 남유다도 이제 너희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너희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남유다 너희도 역사가 다 했다라고 결정할 만큼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고 아몬 왕이 2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이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아수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공격해서 무너뜨렸다는 아수르가 멸망한 때가 주전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공격해서 망했을까요? 바벨론, 신흥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1등이었는데 바벨론이 스물스물 자라와서 아수르를 잡아먹은 거예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라고 하면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세계를 다 잡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북쪽에서 권력을 잡은 나라들이, 강국들이 애굽,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이 강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지나가고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강하면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이 지역을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터가 늘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612년에 망하면서 바벨론이 삼키고, 다음에 609년에 주전 609년에 이 바벨론이 애굽은 전통 강국, 옛날부터 강했던 나라, 그리고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 이 두 나라가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머깃도라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요시야 왕이 참전을 해서 이 애굽과의 전쟁을 할 때 이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렇게 31년에 통치를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609년에 죽으면서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뒤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30년, 60년 정도의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은 세계 격동기를, 가장 극심한 격동기를 지났던 폭풍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국하고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하고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치열하게 외교적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유다 말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 혹은 애굽 편에 서야 된다, 이러면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지경에 있을 때 622년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한번 새롭게, 신앙으로 한번 새롭게 부흥시켜 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요시야 왕의 노력만으로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 사람과 짐승과 새와 고기와 악인들 전부 다를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3절처럼 하늘에서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신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창조 이후에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진멸하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때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중의적으로 말한 건데,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할 텐데, 그렇게 멸망할 것과 함께 동시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 죽는가 하면 짐승뿐만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멸절하게 되느냐 하면, 4절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제 멸절하게 됩니다. 우상 이름들이 쭉 나오죠. 멸절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 자들과 그들을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경배하고 우상도 경배하고 이런 자들도 다 멸절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절하느냐 하면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세 종류의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다 멸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우상도 숨기고 여호와도 숨기고 이런 자들도 멸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 여호와를 떠난 자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도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온 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심판하면 또 새 세상 만들어주면 또 뭐 살면 되지,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심판 안 했는데 뭘 또 심판하시겠나,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직 주님 뭐 심판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반드시 한 번은 심판하십니다. 뭐 개인적인 심판이 있죠.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것도 심판이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경찰서 갈 일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겸손해지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이런 심판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 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살다 보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다고 그랬다가 지금 다 하나님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떠나님 오늘 말씀대로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찾지도 않는 자들,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 잠잠하라, 잠잠하라, 교만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 심판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환난과 고통의 날인데, 멸절하는 날인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기쁨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히 섬겼던 그가 구원을 받을 때는 그 자에게는 이 심판이 기쁨의 날이 됩니다. 7절 하반절에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구별해 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좀 가진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벨론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자기들 보기에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놔둬도 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잖아요. 에스겔 같은 사람 끌려가죠. 전부 다 끌려갑니다. 조금 뭐 한다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뒤에도 나오는데 남겨진 자라고 있거든요. 남겨진 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분하셔가지고 저 적국의 땅에 포로로 다 끌고 가시는데 일부를 남겨둬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게 복이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나무들은 전부 다 집에 가고 제일 잘생긴 건 왕궁에 가고, 좀 다음 잘생긴 자는 대굴 뭐 이렇게 고위 관직 지배를 짓고 다 끌고 가고 다 잡아가는데, 못생긴 나무 너는 쓸데없겠다 싶으면 산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두는 게 좋은 겁니까? 끌려가는 게 좋은 겁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이 났어요. 포로를 끌고 가요. 남아있고 싶어요? 끌려가고 싶어요? 남아있으면 그나마 뭐 고생은 덜하니까, 포로 때보다 고생은 덜하니까 남아있고 싶지요. 근데 기분 나빠. 나는 왜 안 끌고 가지?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을 보면
끌려가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래요. 이런. 그럼 그것도 뭐예요? 거기 가서 불도가니 속에 재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게서 돌아가 보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너무 무능력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무능력하게 살고 있어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어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다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죄를 많이 짓더니만 저래 고생하는구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 섣불리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가만히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절들에 보면 7절 이하에 13절까지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냐면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왕자들, 그리고 어문 이런 지역에 나온 어문, 그리고 믹데스 주문, 뭐 두 번째 구역, 약간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어문은 물고기 문이에요. 이 물고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렇게 상인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역은 예루살렘 그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런 신도시 새 집에 살고 싶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드나드는 문, 그리고 신도시 막데스 주민들, 또 은을 달아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환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제 무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상인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좋은 집에 가서 사는 사람들, 국제 무역하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장사를 잘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숨겨진 재산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폭탄을 그 땅에, 조그만 땅에 퍼붓고 있는데 계속 퍼붓고 있어요. 계속 끔찍할 만큼 퍼붓고 있습니다. 폭탄으로 비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나라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노?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또 언론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미국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빼버리면 미국이 무너지니까 미국에서 무조건 대주는데 유대인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가져가도 넘치는 게 유대인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 많은 재물도 소용없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놓은 금은이라도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끌려가는데, 생명이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구절, 아주 약간 어려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또 멸절입니다. 누구를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때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찌꺼기라는 표현이 어떤 데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술 갈고 나서 맨 밑에 남는 찌꺼기라는 단어를 쓸 때 저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 술을 이렇게 하면 맨 끝에 찌꺼기가 남나 봐요. 그런 찌꺼기 밑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너무 낙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퍼마시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퍼져 있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때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릴 수 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야라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두루 찾아서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때에 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전쟁을 말하죠.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대적이 공격해 오면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집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살지를 못해요.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공격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농사 지어서 다 보내고 집 지어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고 내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요것하고 정반대되는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게 언제 하는 말씀이냐면 유언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유언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다. 아니, 우리가 심지 않은 걸 어떻게 먹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어떻게 가서 살아요? 알고 보니까 그 땅을 다 주인들을 다 비워내버리고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그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열심히 집 짓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내가 살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의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불타는 질투로 다 멸절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보고 듣고 하실 거예요. 누구 어느 나라 편들어야 된다, 어느 나라 편들어야 된다, 그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격변기에는 특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죽으나 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죽으나 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합 시대에 숨겨진 7,000명, 그들은 아합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찾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7,000명 숨겨놨다는. 숨어있는 7,000명이 뭘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이편 저편 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합니다. 격변기에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특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애굽하고 손잡지 마라 그러거든요. 어떤 왕은 애굽하고 손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 망하고 이미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순순히 끌려가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노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겼느냐? 언제 나를 섬겼느냐? 이렇게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 길을 막을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숨어 있는 거지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이런 정치적 구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누구를 너무 미워하거나 누구를 또 사람을 너무 추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잘 숨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어있던 드러나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줄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을 보면 주님의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한 게 우리 어쩌면 누군가의 재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고 지금 지구촌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하며 내가 정말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비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선교사님 나가지 못해요. 다 막고 있어요. 세계는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풍요롭고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방해 막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많아요. 아니 미국이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때 보셨죠? 뭐 길거리에서 예배 보는 미국인들 그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해요. 데려가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또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신실함으로 주님의 그 뜻들을 분별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